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때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을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이죠. 이것이 곧 탄원이며 탄원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탄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런 탄원의 기도를 이제 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오는 처절한 그 마음의 표현이겠죠. 그만큼 고통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표현이 4번 나오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을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나에게 주의 얼굴을 숨기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내 영혼이 종일토록 번민하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내 마음이 근심하는 것만 보고 있으실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원수가 나를 대적하고 또 그들이 좋아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을까요? 다윗이죠.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은 이제 시편에서 보여주는 전형적인 탄원시입니다. 말 그대로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탄원하며 자신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다윗처럼 이렇게 탄원시, 탄원 고백,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죠. 어떤 분은 참 많게도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런 탄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윗을 보면 참 많은 고통과 고민 속에서 또 힘든 상황 속에서 보냈던 세월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에게는 힘든 역사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의 일생을 보면 이렇게 쫓기는 그런 이제 세월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울에게 쫓겨다닌 그 신세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닌 그 세월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다윗은 사울에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가 곧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다윗이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다윗을 격려하고자 이스라엘 여인들이 부른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이제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기회만 엿보았던 것이죠. 행여 자신의 왕권이 위협이 된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시도 때도 없이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엿보았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만 했던 그 신세, 그 신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 그대로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아마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자연히 이런 고백의 시, 탄원 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겠죠.
두 번째로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녔던 신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다윗을 제거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압살롬.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죠. 아들을 피해서 도망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아들을 피해서 도망 다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었을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까지도 아마 이제 있었을 것입니다. 남도 아닌 아들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다윗, 그 마음이 아마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평생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는데 이제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만큼 전쟁을 많이 했다라고는 그런 것이죠. 전쟁을 많이 한 만큼 아들 압살롬을 다스리지 못했을까요? 충분히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피눈물 흘리면서 아마 도망을 갔던 것 같습니다. 차마 아들을 죽일 수 없어서 아들을 사랑해서 자신이 피해서 도망을 갔던 것이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요? 제가 미장원에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죽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의 재산이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빨리 쓰기 위해서 부모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죽는 것이 이 MZ세대들의 이제 이야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MZ세대와 어른들의 세계관의 차이가 너무 크고 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무서운 세대 속에서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지금이 말세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보면은 정말 아들을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본인이 피해 다니는 이런 마음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생각이 오늘날 너무 다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는 그런 것이죠. 물론 그 외에도 다윗에게는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다윗이 몸과 영혼이 지친 것은 아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 시절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배경이 이러한 원인을 이제 담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을 피해 쫓겨다니다 보니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지친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린 탄원은 어쩌면 당연한 이제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는 그런 것이죠. 아들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하는 신세보다 사울에 의해 쫓겨다닌 신세가 더 처절할 만큼 다윗에게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제 지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때까지? 우리도 이제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런 비슷한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뵙기를 이제 소망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처한 상황이 하나님 뵙기를 간절하리만큼 처절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런 마음은 사람도 아마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든 과정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달라고 음성을 들려달라고 또 하나님 얼굴을 뵙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표현해 보면은 숨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다윗의 마음과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종일토록 마음에 이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은 타들어가고 그 영혼은 힘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해도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는 이러한 심정,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심정일 때가 많다라고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좋아할 자가 누가일까요? 바로 원수이겠죠. 육적으로는 사울일 것이고 영적으로는 사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더 그렇게 힘겹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보면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까? 말 그대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침묵할 때가 많죠. 응답이 없을 때, 정말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딱한 사정을 아뢰고 하소연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는 응답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상황이 되면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도 신앙적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절망과 회유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원하고 하나님께 불신하고 불평하는 것까지는 참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다윗처럼 극심한 상황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침묵도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시고 응답이 없으시고 또 아무런 음성을 들려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침묵 속에서 문제가 해결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마음은 타들어가고 애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고 또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라고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침묵도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방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우리를 이제 시험하고 있는 이제 그 기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침묵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시험을 잘 이기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다윗도 보면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도 승리를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칭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제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도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이제 승리를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이 상황 속에서 원망도 하고 또 때로는 불평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영적 육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및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존중히 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전쟁이 없는 나라, 산업, 자연,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온 세계가 되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동네 플러스 20 결실을 통해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수험생 및 취업 준비생에게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